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신음하는 이때에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이 시간 박종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갖 조롱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 또 감사옵나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했던 것 같이 고통당하는 주님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명자가 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담대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서 담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질병으로 온 지구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국경이 닫히고 산업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속히 이 사태를 잠재워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강하고 담대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치료제가 또 백신이 개발돼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와 구구를 쓰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환자들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원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본부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민교회와 신천지 같은 이단의 실체가 하나님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코로나19와 함께 저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중에도 일제강점기 중에도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국난을 헤쳐나가는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찬양대 자리가 채워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의 사랑을 나누고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질병 가운데 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해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총이, 주의 보호막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주님의 빈 무덤 위에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에서 출발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불굴의 힘과 그 모든 동력은 바로 주님의 부활, 이 부활 신앙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아무리 웅장한 사업을 전개하고 굉장한 신학을 논하고 그리고 치밀한 조직력과 대단한 성스러운 예배의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부질없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은총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이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이런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부활을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도 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진짜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주일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빠져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놀라운 은혜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오늘도 감사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생명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생명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데도,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그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 북쪽에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 쪽, 이 뉴질랜드 반대쪽에서도 보일 만큼 이 교회는 성과 같이 아주 굉장히 멋있는 교회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락펠러가 재정 후원으로 이 리버사이드 처치를 진짜 멋있게 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그 멋있는 교회를 보면서 늘 교회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참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교회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지 어떤 사람도 그 예배당, 훌륭한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들이 뭘 쳐다보고 저렇게 보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게 놀랍게도 자기 교회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십자가를 안 보던 사람들이 오늘따라 웬일로 저렇게 십자가를 바라볼까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십자가에 사람이 하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괜히 매달린 게 아니고 어제 폭풍 때문에 파손된 십자가를 보수하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 작업하는 광경이 너무나 위태롭고 조마조마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이렇게 다 쳐다보느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불현듯 깨달은 게 있었는데, 아하, 십자가에 누군가가
달려 있어야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제대로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겠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내가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달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십자가를 주목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게 됨으로써 마침내 그 사람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과 처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 죽는 삶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침내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환희를 경험하고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의미심장한 그 시간에 하신 그 귀한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부터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너무도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절날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능력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현재 우리 목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만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현실의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환희와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주고 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는 일에도,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가 반드시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환희가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부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이 말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부활을 믿느냐? 그것은 오늘 내 삶의 현실에서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부활의 환희와 그 놀라운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절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기꺼이 따르는 우리의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평안한 삶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부활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감전의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예물과 부활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감격적인 귀한 부활절 예배를 초유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부득불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부활의 놀라운 환희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능력이 온 교우들 삶의 가정에 그들의 건강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헌신과 믿음과 신앙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금 소생하고 회복되어지고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꼭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제 국가가 이 코로나 방역 사업에 최선을 다해 마지막 그 순간에 있는데 우리 모두의 건강과 또 하루속히 빨리 방역이 잘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우리 교우님들 깊이 헤아려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당회의 결정을 잘 따라오시는 귀한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집에서 또 특별히 교회에 친히 예배당에 오셔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각 구역장님들은 교회와 함께하기 운동을 펼치는 이 주보 제작해서 주보라도 전해주면서 우리가 신앙과 교회와 함께하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특히 또 우리 목양 장로님들,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 아마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다 그 나르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수고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교회 주보를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서 그나마 그것으로도 인사하시고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기 운동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계속 목양적 돌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요시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모두 다 함께 기쁘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좀 제작했습니다. 장태욱 전도사님만 몸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하고 나머지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인사 드리는 것을 잠시 우리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일동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요즘,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힘내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저를 비롯한 간정교회 교육자님들이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정욱탁 전사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따뜻한 봄이 오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지요. 고난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힘든 시기도 평범하고 위대한 일상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의심치 마세요. 처절한 고난과 추운 겨울을 꿋꿋이 살아가다 보면 부활이 실제인 것처럼 봄은 꼭 올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경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잘 견뎌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이 봄 기운과 함께 오늘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건호 목사입니다. 제 얼굴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잘 견디신 성도님들 정말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곧 끝날 거라 믿습니다. 그날까지 이 모든 난관을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아내에게도 결혼 이후에 하지 않았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제 아내는 보지 말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놀랍기만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잘못하면 주님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까봐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숨어있던 이들이, 그리고 이젠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까? 얼굴에 그 환희와 기쁨과 열정을 담고 이제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잠정적 순교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골고다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마음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정교회 화이팅! 교육자들만 대표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장로님들도 다 인터뷰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음에 또 한번 격려의 인사들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연일 수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노력하고 좋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모든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큰 부활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1장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신앙으로 모든 것 승리하기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세상에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